Today's reading is from Yohanilso, chapter 1, verses 1 through 4.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The life appeared, we have seen it and testified to it, and we proclaim to you the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has appeared to us.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the Son, Jesus Christ.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전에 민호 형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는 아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간은 절기 기념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요. 제목 이름이 팀 켈러의 예수입니다. 팀 켈러의 예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자는 티모시 켈러이고요. 그는 복음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뉴욕 맨하탄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세계의 캠퍼스에 한 6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더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제임스 패커 같은 목사님들처럼 아주 유명한 목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분인데요. 철저히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모든 신학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하는 복음과 상당 부분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요. 저는 지난 3주간 이분의 책을 한 주간마다 한 권씩 해서 3권 읽었고 지금 4권째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롤로그에 어떤 제목을 다루셨냐면 이렇게 다루셨어요.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이 크리스마스가 축제잖아요.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라고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다셨습니다. 원래 원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팀 켈러의 예수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한 제목은. 원래의 원제목, 오늘 설교 제목인 히든 크리스마스, 숨겨진, 감춰진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또 일부분 각색해서 편집한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사도 요한의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생각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나요?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곧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창조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텐데요. 현대차 유명한 차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조하면 제네시스라는 차 이름도 있다죠. 국어 사전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냄.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창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그 개념을 좀 달리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 그게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이 말씀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생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가 나왔습니다. 그죠? 창조가 나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창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요한이 해석한 그 창조란 것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부어 넣으신 것이 이 창조라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2절에서 나타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생명 없는 가운데 생명을 부어 넣으셨어요. 어떤 분이 부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 되시는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그 이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나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가운데 생명이 있어라 하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들어갔나요? 예, 생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선, 히브리어로는 토부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시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드러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건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뭔가요?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면 그때 취해지는 인간의 반응은 뭐라고요? 소동과 살인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중에서 2절을 눈여겨보시고요. 2절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3절에 이 질문을 받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소동한지라. 이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8절 보시면은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 경배죠, 그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배입니다. 16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질문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인가 나사렛 목수인가 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목수로 다가오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둘 다 왕이 되려고 한다면 한 왕은 어떤 한 사람은 그 왕좌를 내어주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가 60일지 70일지 80일지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뭐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곧 내 삶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오셔서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누구를 설명하냐면 나타내신 바 되어져 있는 누구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3절에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는요.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누가 쓰는 용어냐면 목격자가 진술하는, 증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다? 사실이다라는 거죠. 요새 그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 보면은 팩트 체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그분을 만졌거든.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은 이미 오염되어졌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뭐냐인 거죠. 이미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오염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짜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증언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나타내신 바 되었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진 바 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의 이 증언은 우리가 그분에게 들은 바 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그분을 본 바 되어졌다라는 이 증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찔러 죽인 자다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가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찔러 죽인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염된 눈과 귀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증명됐죠? 헤롯 때 증명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그를 찌른 바 된, 우리가 십자가에 다른 바 된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손,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귀한 비밀이 있는데, 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 먼 자, 눈 먼 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귀 먼 것, 나의 눈 먼 것, 나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어.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야. 우리는 그 사실의 목격자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 보시면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죠? 전하는 자라는 거죠. 전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은 동방박사는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냐면요. 당시의 그 유대 사람들의 중에서는 아주 비천한 하급 계층의 사람이에요.
천대받는, 멸시받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진 목자들이 그 다시 기쁜 소식을 확인하러 가고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하잖아요. 부모님께, 요셉에게. 우리는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저처럼 설교할 때 좀 버벅거리고 이러면 복음을 외면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과 화려한 교회 건물이 없으면 발길을 돌리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듯한 옷차림과 화려한 교회 건물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교회는 부흥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냐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전하는 자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교회에서 나누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포장된 나의 열심을 전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성도들은 분별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 때문에 전한다고 하죠? 너희와 우리가 사귐, 교제, 친밀함, 이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이 사귐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 간의 사귐, 하나됨, 교제, 친밀함인 거죠. 이 사귐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인간이시다. 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팀 켈러는요, 그의 책에서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의 책 9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 우리의 임마누엘이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가? 그분을 아는가? 아니면 그분에 관해 알기만 할 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그죠? 그런 분이었지라고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임마누엘로 경험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경험한 임마누엘.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잉태했나요?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는 것 경험했나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배 안에서 발길질을 하는 거 경험했나요? 경험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그저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길질하는 걸 경험했듯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기 싫어하면 그 음식물을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요? 마라는 쓴물, 쓴 인생,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마리아들이잖아요. 이 마리아들은 누구를 잉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받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 되고 우리가 본 바 되고 우리가 만진 바 된 우리가 경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가 정하는 증거는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봐, 우리 세워지는 교회 한번 와봐. 너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경험했어? 어떻대? 몰라. 누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나 경험한 것 없거든. 이건 거짓 증거죠.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들만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자기 뱃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아기 예수를 경험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 증언, 이 사명인 겁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사명을 가져서 뛰쳐나간 자가 있습니다. 그런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했어. 내가 임마누엘을 경험했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42절 보실까요? 같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다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하죠. 뭐라죠? 내가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인인 줄, 그가 메시아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42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복음을 받은 목자들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사명의 목적을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뭐라고 그러죠? 목적이 뭐래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도대체 이 기쁨이 뭘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린 기쁜가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다윗
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이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가 되죠. 이걸 2로 나누면요.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에서 7이 6번 있었던 거랑 똑같죠. 7이 몇 번 있었다고요? 7, 7, 7, 7에서 6번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마지막 7번째 7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 7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 14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7, 7, 7에서 마지막 7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1년. 그게 뭡니까? 희년. 구약은 그것을 기쁜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희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 있죠? 7년마다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에서 77, 49,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까지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었죠. 8절부터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희년이 어떤 해라고요?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지를 되찾는 거잖아요. 종되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돼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가 팔았던, 자기가 전당 잡혔던 자기의 땅도 얻게 되는. 얼마나 기다릴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남의 종된 사람이거나 남의 땅을 부쳐먹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희년을 기다릴까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되어지시면 안 되고 이 희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우리가 몇 년간 5년, 10년 떨어져 있는 가족을 봐도 반가운데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기쁨 때문이야. 이 기쁨 서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이 희년의 기쁨 서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희년의 기쁨을 나눈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누굴 기다렸다고 하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네가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 그런 예언을 받았었잖아요. 평생에 기다렸던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인 겁니다. 시므온의 평생에 기다렸던 것 마치 땅을 잃어버린 자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평생에 기다린 게 뭐라고요? 희년인 것처럼 시몬이 평생에 기다렸던 게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평생에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기쁨, 감사, 그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세상은 흥청망청 기쁘고 즐겁게 보냅니다. 저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죠.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칩니다. 교회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아주 분주한 날이고요. 교회마다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렇죠. 그런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쓰신 것처럼 이런 거창한 축제 속에 사실 정작 그 축제의 주인공은 잊혀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 축제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책의 프롤로그처럼, 이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의 프롤로그처럼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바로 찾아내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히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진 바 되어졌고 가리워진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히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히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에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